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네, 이 웃음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네, 갑자기 추워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지만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TVN이라는 채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이제 짤로만 보고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하면 하나씩 보고 이렇게 봤었는데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천재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천재성이 발휘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최수연 변호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둘이 이제 직원 식당에서 김밥을 먹습니다. 우영우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의영이 아니라 우영우입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 별명을 지어주면서 내 별명은 지어주지 않니? 나도 별명 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수연 변호사는 어떤 별명을 원하냐면 최강동원 최수연, 최고 미녀 최수연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강 동안을 원하고 최강 미녀, 최강 미남을 원하지만 언제나 자기 객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객관화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약간 사회성이 살짝 떨어지고 자기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넌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최강민이 아니고 너 최강동안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여러분 다 아나요? 네, 그냥 들어요, 알겠죠?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나의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끊임없이 도와줬고 묵묵히 도와줬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 추웠지만 그 봄날이 되었을 때 그 따스함이 온 것처럼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면 나에게 따스한 사람이야 라는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한 20번을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보고 또 봤는데, 혹시 우리 중에서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름의 폭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 장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왜 계속 봤냐면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수연을 연기한 하윤경 이제 배우가 이것을 연기하고 나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미 대본도 달달달 외웠고 이미 그 상황도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가서 그렇게 우영우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 너무 행복했다고, 연기한 사람도 행복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저도 갑자기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변에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 내가 물 마시려고 하면은 뚜껑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 제 주변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감사할 사람이 있는데 그 감사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봄날의 햇살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름의 폭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봄날의 햇살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정말 별로이고 오히려 더 최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실망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이에요.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아람 나라가 장악을 했고 이제 성 딱 하나 남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 성만 남았어요.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랫동안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도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에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당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 같은 게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러다가 죽거나 저러다가 죽거나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의 자녀를 몰래 죽이고 이제 삶아 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 지금 암 걸려도 낫는다고 하지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약도 없고 자연 치유가 거의 다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귀에 오면은 귀가 뜯어지고, 코에 오면 코가 뜯어지고, 눈에 오면 눈이 빠지는 무서운 병이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이 걸렸고 이게 피를 통해서 전염되고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겼고 무서워하니까 가까이 오는 것이 금해졌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도 문둥병자들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런데 아내는 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처참함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 방금 3절 4절 읽었는데 이 두 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성 안에 들어가자. 성 안에 들어가면 이미 나병 때문에 몸이 흉측한 모습이 되었고 들어가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더 절망해요.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럼 밖에 있자니 이러다가 배고픔 가운데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게 뭐냐, 적군이지만 가면 우리를 보자마자 죽일 수 있지만 가다가 화살 맞고 죽어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밥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음식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결국엔 사마리아 성을 죽이려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구걸하는 상황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아보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원하면 그래도 됐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빚이 이자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한 명씩 한 명씩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쩌면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과거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도사를 했을 때 집을 사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에 나가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한 방에 3천만 원을 빡 질렀어요. 와, 그래서 내 지금 아내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집 살려고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파산 신청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도사 힘들 때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소송에 소송을 거듭했지만 제 소송비만 다 까먹고 결국엔 못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나를 위해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 온갖 욕으로 나에게 욕을 하지만 나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셨는데, 보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질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현실을 너무 꿰뚫어 보고 때때로 너무 잔인할 만큼 확실하게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녀로. 제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든 말든, 어떤 사람은 혀 3번 차고 말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남의 일이 아니라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본인이 살이 빠지고 나는 잘 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뭐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비유하냐? 자녀에 비유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지만,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용기를 낸 그 나병 환자들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는 모든 물품을 그대로 두고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식량이 부족했고, 사마리아 성 수도 하나만 남았어. 여기만 잡아먹으면 이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끝낸 거예요. 여기만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나병 환자 4명이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리고 4명이 이렇게 갔지만, 그들에겐 어떤 소리가 갑자기 환청이 들렸냐? 큰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말 병거 소리, 말 울음소리, 군대가 오는 그 걸음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햇사람들이 드디어 동맹 국가들이 왔구나, 이집트 국가가 왔구나, 어떻게 너무 많은 군대가 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 번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들이 무기고 먹을 거고 낙이고 말이고 두고 살고 싶어서 그냥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너희들 나를 떠나서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푼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가니까 음식이 있는 거야. 음식을 먹다가 옆에 금과 은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금과 은을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에 숨기고 막 배부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서 당나귀 머리를 먹어야 되고 비둘기 똥도 없어서 못 먹고, 심지어 너무 안타깝지만 사람도 먹는 그런 처참한 광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배불러서 되겠냐? 정말 우리만 배불러도 될까? 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는 너무나도 지금 당장 음식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필요한데 우리가 주저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배부르고 나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가서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 그들이 갑자기 허겁지겁 떠났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굶주리고 죽어갔던 동족이 생각나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문지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 군대들이 갑자기 떠났어요. 지금 가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다시 원래 그들이 배부를 수 있게,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큼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의 병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는 존재였고, 그들도 살고 싶어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도 나를 버리고 나라도 나를 버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누구를 생각했냐?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2000시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도 1000명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배를 2만 번 드려서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가둬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로 주변을 적시는 강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서둘러 성읍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몸은 병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은 괜찮을 수 있지만 혹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병든 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나병 환자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부른데 저들은 너무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저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눈 뜰까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졸리게 할 생각은 없는데,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이 졸아서 제가 헷갈렸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요즘에 말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저는 아니고 김창옥 교수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탁월한 선택은 하기 전에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밤 12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햄버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치킨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 야식을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먹고 싶다.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가, 내 배둘래 막 이러면서,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확 몰려와요. 하고 나서 후회하면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헬스장에 가려고 해.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 신망도 많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니다. 그리고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독촉에서 가서 운동을 하고 났어. 하고 나면은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고, 드디어 나도 살을 뺐나? 나도 살을 빼는 길에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 좋죠. 근데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으면 나쁜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박 사건 이러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교회가 아니래.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대로 가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 삶을 즐기고 싶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한성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주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행축을 몰라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이제 한성교회에 왔는데, 그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여수의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어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거든요. 담배에 찌들었어요. 냄새에 담배가 찌들어서 옆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술 취해서 맨정신도 아닌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전해놓고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혹시 교회 가고 싶으면 어떠나 그러고 호주머니에 소독 물티슈를 넣어놓고 저는 이제 한성교회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 휴가 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술 취해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 소독 티슈를 넣어줬고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그걸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하니까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소독 티슈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분이 스스로 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아냐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예수님이 보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십자가가 보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절망의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그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손소독 물티슈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술 끊었대요. 저한테 담배도 끊었고 새벽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많아요. 홍대 불금전도 가서 온 사람도, 제가 전도한 사람은 3명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판단하고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전도해봤자 그들은 오지 않아. 여러분, 3명이었다니까요. 나같이 전도 못하고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해도 3명이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흘려보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나의 일을 함께 해주지 않을래? 너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저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너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래?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래? 우리 안에 우리 리더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교육자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는 솔직하게 전도하든 어떻게 전도하든 예수의 이름만 들어가면
그 사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지금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정말 답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처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내가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망과 좌절과 내 환경이 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도를 하라고 하였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황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내 앞에 환경이 너무 커 보입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주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물고기를 주고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나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답없음,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주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나를 바꾸고 싶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이기적인 마음, 사랑 없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주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시선에서 뗀 적이 없고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니오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줄게. 너와 나의 가로막힌 것 내가 다 치워줄게.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 이 작지 않은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한 번 더 우리를 눈에서 빼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었고 지금도 내 문제에 관심 있고 내 인생에 관심 있고 내 미래에 관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맡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순간 예배만 드리며 졸립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순간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했는데 그 송이꿀보다 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병,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매주 불금 전도를 가지만 갈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클럽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만 우리는 행축 때 정말 최선을 다해도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보내는데 주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님 알고 좋은 소식 알고 있는데 저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 모임 갔는데 우리 이혜진 팀장님께서 우리 UX는 한 영혼을 순수하고 투박하게 사랑하는 게 우리 UX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순수하고 투박하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순수하고 투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너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머리만 스쳐가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녀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묵묵히 나의 조력자가 되시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도와주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봄날의 햇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잎사귀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문둥병에 걸렸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음식과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진짜인데 혹시 내 안에서 진짜가 맞습니까? 혹시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행축이 부담스럽고 교회의 일이 부담스럽고 주님,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역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도 내 일에 동참할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의 꿈이, 내 미래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병 환자들에게 진짜 음식이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들도 먹이고 싶고, 저들도 입히고 싶고, 저들도 행복했으면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전합니까? 주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도와줍니까?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이 나라를 생각했고
사마리아 성 수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할로윈 대위가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제 큰 구멍도 보이고 곧 넘어질 것 같은 것들이 보이지만, 주님,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윈 데이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예수 모르는 우상의 나라에서 교회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 천지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주님,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대로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이 있고, 너무 힘겨울 때가 많고, 내가 안 하면 옆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가 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엑츠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투박하게 정말 온맘 다해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봄날의 햇살입니다.